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온 것을 사울 왕을 앞세워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들이 큰 기쁨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사무엘이 백성들을 길갈에 다 모아서 정말 우리 왕 만세, 우리 왕 사울 최고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어제부터 사무엘이 정말 그렇게 들떠 있는 백성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조금만 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래, 왕이 없어서 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사울 왕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 큰 승리를 이제 맛보고 이제는 아무 문제 없다, 이제 사울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생각에 이제 점점 더 들떠 있는 이 백성들한테 사무엘이 그렇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이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지금 이 비율이라 그러죠. 비율. 정말 이렇게 큰 것을 큰 것으로 보고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 뒤집어서 정말 이렇게 왕을 크게 보고 왕밖에 안 보이고 왕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왕이 최고고 거기에 반해서 정말 이제는 사무엘은 필요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도 필요 없고 사울 왕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정말 생각이 잘못 잡힌 이들에게 정말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정말 잘못한 것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부족한 것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다고 다 백성들이 알게 되었고, 그런 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왔다고 왕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을 너네가 이제 이렇게 세웠는데, 그래도 여전히 너희들의 그 미래는 여호와께 말씀을 듣느냐, 청종하느냐, 말씀을 듣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렇게 어저께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왕을 구하는 굉장히 잘못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이어지는 16절에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큰 일은 사무엘이 직접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큰 일이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밀 베는 때에, 밀을 수확하는 그런 때에, 건기죠. 비가 오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나 봤더니 우레와 비를 내리셨습니다. 농사 망하게 되는 것이죠. 전혀 우레와 비가 오지 않을 그런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기도해서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이런, 여전히 너네가 이렇게 크게 사울을 크게 생각하고 사울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큰 어떤 이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너무너무 들떠서 이렇게 정말 현실을 잘못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정말 두려움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현실을 잘못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왕이신 것을 그들이 까먹어서는 안 됐던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제 가만히 서서 여기에 이제 키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옆에 나라에 왕이 쳐들어왔다고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혼비백산해서 가만히 서 있질 못하는 겁니다. 마치 이 왕좌에 정말 늘 왕이 없어서 문제다. 우리의 이 보좌에는 정말 이게 비어 있어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왕이 없어서 이렇게 문제다. 가만히 서 있지 못합니다. 근데 아니죠, 그렇죠? 그 나라의 왕좌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여호와께서 계신데 그걸 못 보는 것이죠. 그걸 안 믿는 것이죠. 이 가만히 서서 유명한 표현 아닙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한 곳은 어딥니까? 모세가 홍해를 앞두고 그들이 너무나 거기서 정말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봐라. 너네가 보는 저 애굽의 그 군사들은 이제 더 이상 너네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나중에 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7장에서 아하스 왕 때에 그 아람 나라의 르신과 또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하스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삼가 조용하라. 너는 삼가 조용하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그 두 사람은 그냥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지만 너가 그렇게 서 있지 않으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어떤 때는 큰 믿음입니다. 아멘? 믿지 못해서 너무 앞서가서 문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앞서가서 너무 미래 지레짐작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나 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이런 이야기와 또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여호와께 아뢰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이 명령 체계가 여전히 건재한 것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왕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있는 데다가 왕을 구하는 악을 한 가지 더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크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들떠있던 백성들이 이런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자기들의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전혀 끼질 못해요. 그렇죠? 사울은 끼지 못한, 그가 왕이지만 전쟁에서 지금 승리한 굉장히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스타 탄생인데, 근데 여기 전혀 끼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전혀 끼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부풀린 그런 왕의 위치를, 제자리를 잡아주는 것이죠. 비율을 잡아주는 것이죠. 우리가 꼬마 아이들이 그림을 배울 때 말이에요. 아이들의 눈은 정말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원근감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건 조그맣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려야 이게 이렇게 원근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주관적으로 많이 그리죠.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성장하면서 원근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림이 제대로 보이죠. 이 백성들이 마치 그런 것이죠. 이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의 위치와
막 세워진 왕의 위치를 제대로 원근감을 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그걸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치우치는 것이죠. 그래서 왕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것을 이렇게 이런 두려움을 통해서 바로 잡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큰 두려움으로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방자에 행하죠. 그냥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다니죠.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저께 우리가 사도행전 5장 아나니와 삽비라 말씀 같은 거 우리에게 정말 방자에 행하는 우리를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어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그 자리에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방자에 행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그렇게 정말 자만한 마음들이 다시금 어거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고 제자를 찾아가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마치 병 주고 약 주듯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그게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울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이 아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니까 경외하니까 너네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신 너네가 악을 행했지만 모든 악을 행했지만은 너네는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우상에서 돌아서야지 왜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느냐.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여호와께 등을 돌리지 말고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두려움에 잡혀있는 그 백성들한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이 너무 고맙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분간이 잘 안 되는 그런 백성들한테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그런 일을 해야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겠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우상을 따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것들은 헛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만 그런 것은 헛되다.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자에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금 그들한테 확신을 심어주는데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너네가 이렇게 문제를 많이 정말 일으키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너희들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 너는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너희 편에 서 계시는 분이셔. 그리고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을 거야. 너네가 이렇게 왕을 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왕이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계속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계속 가르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그렇게 다독입니다. 그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섬기라고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나이 많은 정말 호호백발이 된 사무엘이 그렇게 간곡하게 백성들한테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하나님을 섬깁시다. 근데 그 일이 정말 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지 않고 마음을 정말 다해서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려면은 앞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렇죠? 생각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 조금 전에 이렇게 우레와 비를 내려주신 것도 큰 일이지만 어저께 우리가 이 사무엘이 역사를 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을 다 포함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이 역사 속에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사를 보내셔서 물리치신 모든 그 구원의 큰 일,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100%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시게 그들을 돌보신 것처럼 그들도 신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사무엘은 한 번 더 그들한테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엄청난 경고로 끝납니다. 다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정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원 위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계속 방자에 행하게 되면 너희는 다 멸망할 것이다. 너희 왕도 같이 멸망할 거야. 지금까지는 왕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하는 데다가 왕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왕의 위치가 어딥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별 볼 일 없고 세상의 왕도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 너네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 너희도 너희의 왕도 다 멸망한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병거도 의지할 거 못 되고 말도 의지할 거 못 되고 사람도 왕도 의지할 거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정말 사울이 이렇게 승리를 안겨줬기 때문에 사울 최고, 우리 왕 최고, 더 나가서 사울만 있으면 돼, 막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그것을 크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의 이런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왕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여호와의 그 크심을 다시 알려주고 이 사무엘 12장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오죠. 항상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 왕이라는 그 단어, 우리는 뭐가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아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크신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딴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셔도 아니야, 나는 이게 없어서 문제야. 돈이 없어서 문제고 건강이 없어서 문제고 사람이 없어서 문제고 일꾼이 없어서 문제고 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왕이 없어서 문제예요? 아니죠.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의 눈에는 비어있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왕의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텅 비어 있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고 뭐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텅 빈 마음입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우리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앉아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사망까지 이기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들갑을 떨고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분주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봅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큰 구원,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합시다. 어제 말씀처럼 그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에 뭐가 그렇게 크게 보여도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비춰보면은 다 제자리를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왕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말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길 분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과 같이 그렇게 크게 우리를 정말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정말 너무 작아 보이게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비유를 조정합시다.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자리지요. 우리의 이 시야를 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또 뒤틀어져 가지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크게 생각하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고,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잡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무엇을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하찮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바로 가르쳐 주시느냐 감사합니다. 왕이 없어서 다 문제인 것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여전히 왕으로 계시고 건재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이렇게 아버지 큰 우레와 비를 보내시면서까지 백성들의 그 방자함을 바로잡아주신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그렇게 많이 정말 아버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려움을 지나면서 우리 또한 아버지 그렇게 많이 삐뚤어진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온갖 것에 두려워하는, 가만히 서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저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기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 아버지 그 뼈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